만의 재앙을 소멸하여 주시고 만가지 덕을 성취시켜 주시는 지성방 부처님께 귀합니다. 지신기명예 일광보살 광명으로 재앙소멸하시고 일광보 월광보살 자비로서 모든 고뇌 막아 주십니다. 지신기명예 북두대성 칠원성군 삼태육성과 이식팔숙의 한량없는 성중님께 기병예배 올립니다. 치석과 열애 오늘은 칠석기도 입제 날이 7월 초하루 날 의미가 깊죠, 그제? 내가 법문을 한 3분 정도 일찍 시작한 거는 7월 초하루는 참 의미 있어요. 이달에 칠석기도가 있고 명을 늘리고 복을 받는 칠석기도가 있고요. 자손들도 잘 되고 돌아가신 망자도 복을 비는 백중이 들었어요. 두 개가 다 같이 들은 달이 7월 칠석이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칠석 때 농사가 풍년이 들고 자손이 없는 분은 자손이 태어나길 빌고 복이 적은 분은 복이 많아지고 백중 때는 조상을 좋은 데 가게 하고 그래서 자손들이 번영하도록 이것을 보름 동안 축원을 하고 비는 명절이었어요. 내가 백중에 관한 얘기는 이제 다음에 얘기하고 백중에 있으니 오늘 칠석이 이제 내일 모레니까 우리가 칠석을 기도 어떻게 하고 칠석이 무슨 날인지 전에 들어서 알겠지만 한 번 더 여러분 잘 잊어버리잖아. 어? 부모한테 고마움도 여러분도 자꾸 잊어버리잖아. 속천동기 시대부터 해왔어요. 옛날부터요. 칠성신앙은. 그리고 고조선이 언제 기원전이잖아요. 당군 때 이 소리에 그때부터 만들어 놓은 무덤 보면 무덤 옛날 무덤에 고인돌 같은데 천정이나 돌 무덤이 옛날엔 돌로 이렇게 해서 돌로 뚜껑 닫아놨는데 그게 역사가 오래돼서 그대로 있는데 그게 보면은 칠성신앙이 나온다니까요. 무덤에 고인돌 같은데 그리고 고려 왕릉 같은 데 가면 천정에 칠성신앙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 역사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분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불교인이나 불교를 안 믿는 사람이나 기독교인도 죽을 때는 칠성판을 얻고 가요. 누구나 칠성판을 안 얻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죽으면 왜 칠성판을 밑에놓고 뒤집히는 거예요. 칠성판을 더 없지 아니하면 다음 생에 생명을 받지 못하고 태어날 수가 없대. 환생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칠성신앙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운명을 보잖아. 사주팔자. 사주팔자가 별로 되어 있다니까. 자, 생년 우리 노건님 지금 명리학 하잖아. 태어난 거를 그러니까 생년, 생월, 생일, 생시가
사주예요. 태어난 해, 태어난 달, 태어난 날, 태어난 시, 이게 사주라니까. 내 운명의 기둥이요. 알아? 알지? 근데 태어난 해가 뭐냐 하면 햇년자요. 태양이요. 생월 그잖아. 달을 태양이 안 해나. 하늘에 달이잖아. 태양이요. 달이 태양이라니까. 별자리라니까요. 가까워서 저렇게 달로 보이지? 수십억 개 태양 중에 하나가 달이에요. 그리고 태양이에요. 태양은 우리 지구보다도 230배 더 커요. 태양이 우리 지구보다 230배 더 크다니까요. 우리 지구 별자리보다. 그런데 생일이 뭐예요? 날일자잖아요. 태양이잖아요. 시 그는 것도 앞에 날일자 붙여서 절사자 붙이는 거예요. 절에서 칠성님 앞에서 태어났다 이 소리요. 시 그는 거. 칠성님이 명과 복을 줘서 태어나서 절사자에 날일자 붙여서 시 그는 거예요. 생년, 생월, 생일, 생시, 사주가 별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태어난 날은 생일 그래요. 생일 날일자 태양이에요. 생신이래 또 높이 불러서 별진자예요. 별이에요. 생신이라고 하는 것도 별진자고 생일이라고 하는 것도 날일자예요. 다 별이에요. 그게. 이걸 보면 우리는 어디서 왔나? 칠성님에게서 왔다 소리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주가 별자리라니까요. 별에서 왔다 그래서 생일 생시라고 한다니까요. 왔다 이 소리요. 태양에서 오고 별에서 왔다 이 소리예요. 실성신앙과 불교 관계. 대성불교는 소성불교가 지나고 나서 300년 후에 대성불교가 들어왔죠. 그때 마명보살이라고 불교의 대중화하는 데 앞장섰던 세친, 무착, 마명, 용수 같은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지구로 말하면 큰 불교의 혜성 같은 거의 원효대사 부처님 같은 인물이었어요. 이분이 쓴 글이 있어. 불소행찬이라는 글에 칠성님을 치성광열이라고 한다 이랬어요. 칠성님을 치성광열이라고 한다.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그래서 치성광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경전에. 팔만대장에 나오는 얘기라니까요. 치성광열의 부처님 아래에 옆에는 일광보살, 월광보살이 두 분이 보좌라고 그 일광보살, 월광보살 밑에 7분의 성분이 권능으로 중생을 가까이 하면서 제도한다 이랬어요. 자, 잘 들어요. 아까 내가 회장님이나 모두한테 칠원성분 왜 안 부르냐, 칠성성분 불러라 이러잖아요. 이 칠원성분이 여기에. 그래서 우리 실습기도를 할 때는 우리한테 가장 밀접하게 와서 닿는 분이 칠원성분이에요. 직접적으로 우리를 가까이 하고 우리에게 실습기도를 하면 다가와서 직접 우리하고 관계하고 우리에게 공덕을 주고 원을 이루게 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점지해 주는 분이 칠원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7분을 통칭해서 하나하나 이름을 다 부르지 않고 통칭해서 칠원성분 7분의 성중 7분의 성중 이 소리요. 그렇게 이제 지금부터 이 7분 칠원성분이 각자 맡아서 중생을 칠성광열의 일광 월광 보살의 명을 받아서 집행하는 분이 집행. 그 7분이 제 첫째는 북두제일 탐난 성분이야. 북두제일 탐남 성분인데 이분은 자손들의 지혜와 만덕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혜 없이 태어나면 사람답게 못 살잖아요.
지혜가 없으니까 자꾸 나쁜 짓을 하고 막 진역도 가고 잘 못 살고 불행하고 생각도 좋은 생각을 안 하고 막 남한테 지탄받고 인간답지 못하게 막 이렇게 살잖아요.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인간 사는데 슬기로워야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 법문 듣고 기도하는 게 다 지혜로우려고 반야바라밀다 신경은 지혜로운 사람만이 잘 산다 이 소리거든요. 경이 지혜. 우선 지혜가 있어야 공부도 잘하잖아요. 우리 백일기도 하잖아요. 대학 가라고. 지혜 성취예요. 지혜. 아이에게 머리를 열어달라 이거예요. 공부기를 열어달라 이 소리. 그걸 해주는 것이 탐남성군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북두제의 검은성군이에요. 이분이 장애와 액난을 물리쳐 준다는 거예요. 장애.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면 돈이 안 벌려. 내가 빵집을 안 하면 옆에 빵집 또 생기고, 음식집을 만들면 나보다 히트 더 잘하는 음식집 또 생기고, 내가 뭐 좀 잘 되려고 하면 옆에 또 더 잘하는 놈이 나타나고, 자꾸 미끄러지고, 뭐 하려면 자꾸 꼬이고, 돈을 벌려고 하면 버는 것보다 쓸 것이 더 많고, 이렇게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장애가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장애가 없어야 된다 이거야. 이게 참 골칫거리거든요. 이 장애를 소멸해 주는 게다. 세 번째는 북두제의 제3 녹존성군이야. 일체 업장을 소멸해 주는 거야. 업이 소멸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업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업장이 있으면 요즘은 그러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막 무기 들고 다니면서 사람을 막 서울시 폭발해서 해치잖아요. 만나는 사람이 전생에 업으로 만나는 거예요. 거기다. 근데 이게 나쁜 업만 만나냐? 신랑 잘 만나는 거 업으로 선업 지어서 만나잖아요. 서성환 회장 만나는 거. 그죠? 업이 나쁜 것만 업이 아니에요. 좋은 거 하면 오세남이 같은 사람 만나고, 잘못 만나면 원수야 세수야 가다 결국은 못 살고 헤어지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응? 그게 마크롱 같은 사람은 27살이라 더 많은 친구 어머니를 만났는데 그 사람 만나서 대통령 되잖아요. 남 욕한다고 따라서 욕할 필요 없어요. 응? 복은 그런 거예요. 시기 질투하면 복이 안 와. 업만 소멸하지. 응? 업이 소멸돼야 된다. 전생에 내가 지어가지고 온 것 때문에 돈도 잘 안 벌리고 가난하고 아프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해코지 않은 사람만 만나고 자꾸 몸도 아프고 업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석기도 하는 건 업장 소멸이에요. 지성님한테. 업장 소멸되면 술술 풀리는 거거든 그게. 응? 이렇게 업장 소멸해 준다 이 소리예요. 네 번째는 북두제사 문곡성군인데 인간이 바라는 소원을 이루게 해준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 응? 두 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다.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하나는 죽지 않는 소원이고 하나는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해결되면 인간은 더 바랄 게 없어. 우린 소원이 지금 1000가지 10,000가지잖아. 소원이 이루어지기만 한 가지만 이루어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지? 소원이 잘 안 이루어지잖아. 소원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 힘들고, 응? 포기만 하면 소원이 잘 이루어진다니까. 응?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소원이 잘 이루어져야 돼. 가족들이고 친구고 친정이고 가까운 사람이고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자꾸 한다.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이 네 번째 문곡성군이다. 북두제일 다섯 번째 염정성군이 있다. 자손을 태어나게 점주해 준다. 이게 자손을 태어나게. 응? 요즘 자손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지? 나라가 좀 어렵다니까. 자손을 태어나게 전에 놀라고 해도 안 나왔었다고. 대기 자식 못 놓는 사람 많았어. 우리 절 하진명 씨가 지금부터 100년 전에 지은 것도 자식 놓으려고 애를 쓰다가 꿈을 꾸니까 절지면 애기 논다 그래서 인명사 짓고 아들 놓은 거예요. 이 아들
부처님께 아들 약속받고 지은 절이었어요. 그렇게 공덕이 많은 실성이 하면 자손을 낳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멋지게 낳아야 돼. 그냥 놓으면 안 돼. 명도 길고 인물도 잘생기고 똑똑하고 복도 있고 한 자리 할 놈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놓는 게 아니라 잘 놓는다 이거예요. 북두재룡 무곡성군 복덕이 부족하게 가왔는데 복이 있어야 돼. 사람은 복이 있어야 돼. 자식 잘 되는 것도 인복이고 돈이 쓸만큼 생기는 것도 재복이고 명이 긴 것도 명복이잖아요. 이제 사람 복, 재복, 명복 이거는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아무리 악을 쓰고 막 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도 이 세 가지는 잘 안 돼요. 이거는 복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칠석기도 하고 조상천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백중 다 돌아오잖아요. 다른 절보다 우리 백중 때 신도님들 많이 오고 추석 설 때 합동 차려 오는 거 보면 꽉 메어지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냥 다 여행 가는데 우리 절은요 꽉 메어지는 거예요. 다 못 돌아요. 며칠씩 막 앞뒤로 오는데 막 우리 절에 와보면 법륜 스님이 이 세상에 참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걸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요즘 부모 존경하고 제사 잘 안 지내잖아 이놈들. 우리 절에는 내가 그러거든. 잘 되려면 해외여행 가지 말고 부모에게 제사 잘 지내라. 설 때 추석 때만이라도 잘 지내라. 그러면 돈도 잘 벌고 명도 길고 자식이 잘 된다. 이러니까 해보니까 잘 되거든. 내 말이 맞거든. 그렇게 그냥 뭐 꽉꽉 메어지는 거예요. 추석 설 때 한번 와서 보세요. 뭐 정통원 같은 데 사람이 메어지지. 여러분 꼭 복이 있으려면 칠석기도 하고 백중기도 하는 거예요. 신나게 하는 거예요. 살아가다가 또 뭐 이렇게 어렵고 뭐가 잘 안 되고 꼬이고 막히고 좀 찜찜하다. 이거 뭔가 좀 이럴 때는 천도대 척지내면 그냥 쏴 아이스크림 먹은 것처럼 시원하게 잘 풀린단 말이에요. 후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북두제 7군 파군성군인데 수명을 장수하게 해준다 이런 거예요. 사람이 뭐니 그래도 명이 길어야 하잖아. 응? 프리드리 하이네켄이라고 1800년도에 독일 사람인데 걔는 태어나서 2시간 만에 말을 다 했어. 얼마나 재주가 있어. 응? 역사에 나온다니까. 태어나서 2시간 만에 3개국을 다 했다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요.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사방칠보 그러면서 하늘 위에는 하늘 아래인데 오직 홀로 높도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북두제 7군 파군성군인데 수명을 장수하게 해준다 이런 거예요. 사람이 뭐니 그래도 명이 길어야 하잖아. 응? 프리드리 성님께 빌면은 수명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 일곱 부처님이 일곱 칠성님이 지혜와 덕을 준다는 거예요. 어디 가면 존경받는 거 있잖아요. 남한테 이야 법륜 스님 이렇게 보면 우리 혜진심 날 보면 아이고 우리 큰 스님 볼수록 존경스러워요. 오래 건강하셔야 돼. 좀 나한테 같이 꼭 인사하는 거예요. 좋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혜진심 나한테 하는 것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이 누구한테 합장받고 참 존경받는 위대하게 되는 지혜와 덕을 받는다 이거예요. 둘째는 장애와 액난을 소멸해 줍니다. 셋째는 업장 소멸합니다. 넷째는 모든 소원을 이루게 합니다. 일곱째는 자손을 얻게 합니다. 여섯 번째는 복덕이 부족해집니다. 일곱 번째는 수명장수합니다. 7원 성군이 이분들이 이걸 한다는 거예요. 이분들을 통틀어서 이 7가지의 소원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7원 성군을 하는 거예요. 알았죠? 7원 성군이 이 속에 7가지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원이 7원 성군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칠석 때 여러분들은 백중까지 초여되는 날 저녁까지는 7원 성군을 지고 가면 계속 해야 돼. 계속 불러야 돼. 부르는 만큼 여러분들이 복 받고 잘 될 거예요.
스님 말씀을 꼭 믿어야 돼. 안 믿으면 고약이 안 되고 공덕이 안 되는 거야. 응? 안 믿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맞아. 오늘 칠석법문 끝내주시는구나. 지금까지 들은 건 다 헛들었는데 오늘 들으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구나. 그래? 응? 그지? 칠석신앙이 이런 거구나. 남한테도 얘기를 해 주시라고. 이 칠성신앙에 방법이 있어. 그러면 칠성신앙에 칠석기도를 하면 7가지 덕을 성취한다. 앞에서 그러더니 칠성날이 칠자가 거듭 들은 날이 7월 칠석이잖아요. 외국에서는 칠자를 행운의 숫자라 그러잖아. 행운이 두 분 겹쳐서 따블로 행운이 오는 달이 7월 달이야. 그래서 칠석과 백중이요. 자 봐. 7월 칠석날 칠성님께 7성중에게 기도를 해서 7개의 복을 받는다. 7월 칠석 777 7749요. 응? 이렇게 의미 있는 날이다. 그래서 칠성날 기도하고 백두대 기도하면 저절로 된다. 그래서 절이요. 응? 그래서 신앙 방법이 설명되고 있어. 우리 불자성전에 보면 예불 하는 거 나오고 기도하는 게 나와요. 내가 스님이 해놨는데 그걸 참고로 하지만 천수신경을 읽고 칠원성원 이렇게 해도 돼. 예불문에 그거 나오지. 금륜복의 칠성강연의불 자보처 일강보살 우보처 울강보살 삼태육성 28수 주천일료 재성군중 영통광대 해관명 주제공중 영부반 나열백철 임살도 주천일세 수잔자. 이게 칠성님 예불이요. 선생님 둘둘둘 외우고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기억력 좋지? 응? 공부를 해야지 기억력은 자꾸 좋아지는 거다. 연대도 내가 잘 외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예불을 하는데 미천연불로 꼭 칠원성군 하기 전에 뭘 먼저 하냐? 북두 칠성연명경을 외우든가 아니면 신묘장구 대단한을 외워도 좋은 거예요. 알았지? 북두 칠성연명경은 잘 모르잖아요. 신묘장구 대단한은 알잖아. 그지? 한 3분을 읽든가 최소한 한 3분만 읽든가 3분, 7분, 9분, 21분, 108분이요. 홀수예요. 이게 최소한 한 3분 정도 신묘장구 대단한에 읽으면 다 마장이 소멸되고 호흡선실이 다 호위하는 거는 신묘장구 대단하면 칠성님도 그냥 좋아서 풀쭉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묘장구 대단에 한 3편 내지 7편 하고 예불하는 거예요. 나무 음륜복의 칠성강연의불 나무 울강보살 마살 나무 일강보살 식재보살 마살 삼태육성 28수 주천일료 재성군중 이러고 나서 칠원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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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하지 말고 빨리 좀 하는 게 좋아. 그래야 다른 생각이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칠원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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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쭉 많이 할수록 소원이 빨리 오고 공덕이 빠르다. 소리를 크게 하고 빨리 할수록 좋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칠성님으로부터 명을 받아 태어나고 죽어서도 명을 받아 환생할 때 칠성님 덕으로 한다. 그래서 칠석기도라면 7가지 복을 방 얘기한 것처럼 받는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서산대사가 해신국에 이런 말을 해요. 서산대사가 해신국을 지었거든. 이 세상 사람들 내 말 잠깐 들어보소. 이 세상에 나온 사람 누구 덕으로 나왔는가 아십니까? 서가열의 공덕으로 아버지의 뼈를 빌고 어머니의 살을 받아서 칠성님적 명을 받고 재성님적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칠성님께 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재성님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친장이 꼭 출근할 때 신주기도할 때 재석천왕 얘기 스님이 하잖아. 재석천왕이 복을 주고 이러는 분이거든. 명은 칠성님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해 일생 태어났으니 귀하고도 귀하도다 이러는 거야. 칠성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하고 복하고 칠성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응? 우리 칠성이 이런 날이다. 여러분 끝으로 내가 부처님 앞에 입은 얘기를 하나 하는데 1964년도에 내가 서울의 조교사에서
부전신임을 했었거든. 그때 내가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조교사 옆에 중동고등학교 다니는데 신도들도 학교 학생복 입고 밤으로 야관이었거든. 다닌다고 보기 좋지 않다. 그때 너무 완고해서 선심아 보살, 발심아 보살, 내가 기억도 안 잊어버리는데 그 보살들이 억세인데 내보내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고. 근데 내가 그때 뭘 했냐면 폐병이 왔어요. 근데 폐병은 그때는 옮는다고 해가지고 같이 수건도 안 쓰고 밥도 안 먹고 수저도 같이 안 쓰고 그릇도 같이 안 썼어요. 그렇게 주지신데 내보내려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내가 병 앓는 걸 보고 미안하다고 돈을 2만 원을 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한 500만 원 돼요. 2만 원이. 그런데 그 무렵에 내가 아플 때 백채원 보살님이라고 있었는데 왕십리 사는데 이름을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 보살님이 40살인데 시집을 좀 늦게 오셨어요. 부잣집으로 왔는데 자식을 놓고 싶다고 기도를 2년을 했는데 40살에 아기를 놓아요. 내가 염불 했다잖아. 부전.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그렇게 나가니까 마음이 아픈 거야. 빌어서 자식을 빌어주고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줄 수 있는데 조교사는 저리 크니까 뭐 누가 가까이 못하고 부전심만 가깝고 막 이랬었어요. 신도들이. 내가 또 잘하잖아요. 이러니까 너무 울면서 나한테 돈을 주는데 3만 원을 준 거예요. 공부 잘하라고. 이제 5만 원인데 그걸 가지고 도남동 호박골이라고 서라벌리 예술대학 건너편에 3만 원 주고 전세방을 얻고 2만 원 가지고 하는데 2만 원을 쓰면 아깝잖아요. 학교 다니는 사람이 미천도 없으면. 그래서 반은 굶었어요. 정말로 고생을 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느 절에 가도 연부를 하려니까 폐병이라는 것이 소문이 있고 또 사실 연부를 하면 피가 막 각혈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연부를 못하죠. 이랬는데도 도선사 청담스님이라고 큰 어른이 조교사를 나갔더니 나를 부르시는 거야. 인천에 임명사가 있는데 그거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벌어라 이거요. 내가 조교사 원주할 때 부전하고 이럴 때 그 큰 스님들 밥을 한 4년 동안 대접했거든요. 정성껏 공양을 지어드렸는데 그게 고마워서 나한테 은혜를 갚으려고 가보라고. 그래 온 게 이 절이요. 그때 임명사요. 얼마나 아플 때면 내가 메디칼 센터에 돈이 없으니까 가서 약을 타서 가져오는데 버스 타고 오다 못 먹고 지쳐서 막 쓰러지고 이랬어요. 그런데 우리 친정에 연락을 하려니까 아버지가 불쌍하게 혼자 계시는데 걱정되실까 봐 이 얘기를 못 하겠어요. 우실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이 얘기해도 약값을 줄 만한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막 죽고 싶다 이런 그런 생각이 하루에도 100번씩 일어났어요. 정말로. 그런데 고생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때마다 부처님이 꿈에 나타나서 용기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아픈데 내가 여기 연불 기도를 하러 왔거든요. 절이 다 무너진 거예요. 이 법당이 다 무너졌어요. 부처님 기도 하나도 없고 잡동 다 떨어져 나가고 코도 없어요. 부처님 다 떨어져 나가서 석고로 했는데 마당에 염소를 먹이고 막 이제 토끼도 먹여가지고 토끼 또 있는데 그 다 청소하고 법당 문도 다 떨어져 나가고 문이 변한 거 안 남았어요. 추녀도 다 무너졌어요. 이빨이 빠진 것처럼 막 석가래가 다 썩어가지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이 법당 중수불산 하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시라면 복 받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그래도 공을 많이 들여서 그 아픈 몸으로 앞에 이틀 뒤에 이틀 그 초파리 5일 동안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가는데 돈을 주는 거예요. 보니까 돈이 많은 건 아닌데 신도 온 데 비해서는 너무 많아요. 내가 알잖아요.
사람이 없어서 혼자 불공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했다니까요. 혼자서 독불공으로. 그래서 오늘 준데 보니까 너무 많아요. 이 절도 먹고 살아야 되는 부처님 어려운데. 그래 이건 너무 많다고 안 받겠다고 너무 많아서 그랬더니 왜 적어서 그러냐 뭐 불만이 있냐 그래서 불만의 스님이 뭐 불만이 있겠냐 너무 많다. 이 부처님이 더 어려운 것 같다 나보다. 나도 참 어려울 때거든. 병을 알아서 막 각혈을 하고 이럴 때인데요. 돈 한 푼이 아쉬울 때잖아요. 근데 내가 안 받았어요 결국은. 내가 책을 써봤는데 진심으로 부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부처님이 나보다 더 어려웠어요. 다 무너졌었어요 아주. 그래서 내가 막 문을 종이로 막 초파일 전에 막 문을 어느 보살이 막 바르는 거다 사진이 있어요. 문을 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문학으로 넘어갔는데 그때 영문사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성진 스님이라고 나하고 고등학교 같이 다니던 분이 거기서 부전하고 있는 그 사람이 전철비를 줘서 내가 기차 타고 올라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넉 달 후에 이 절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주지 준다. 내가 호적 나이로 18살이에요. 기장 나이로 20살이고요. 20살이면 고3이잖아요. 주지를 준다는데 큰 스님이 주지를 가라는 거예요. 유한섭이 그저 우리 유동근이 아버지가 탤런트 아버지가 이 절에서 있었어요. 해광사, 한능애 스님, 박보문 스님, 이내필 스님, 민재린 스님, 방운산 스님, 기라성 같은 일본에서 유학하고 큰 스님들이 여 주지하려고 있었는데 다 불합격이에요. 근데 20살 먹은 나를 주지 준다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안 믿었죠. 기라성 같은 사람도 못하는데 내가 할 수 있나? 청당 큰 스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중원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는 거다. 가서 최선을 다해봐라. 네가 주인인 것 같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 거예요. 1966년 8월 13일이래요. 그래서 와서 주지가 됐는데 내가 부처님 딱 보니까 부처님이 나보고 저기 사람 같다 애가 응? 어린 게 응? 그 보시를 안 받는 게 부처님이 착하게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내가 신심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부처님 앞에 주지를 하다 보니 병이 난 거예요. 이게 부처님 값이에요. 부처님께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악업이 소멸되고 모든 게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지성님 그럼 부처님 영험이 그런 거다. 지성님 그럼 부처님 영험이 그런 거다. 감사합니다. 같이 칠원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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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통하고 큰지에는 태양처럼 밝으시고 하늘 땅에 계시면서 비추이지 않는 곳 없으시니 이 세상 모든 곳에 나타나시고 중세란 상군 실언성군 영통하고 큰지에는 태양처럼 밝으시고 하늘 땅에 계시면서 비추이지 않는 곳 없으시니 이 세상 모든 곳에 나타나시고 중생들을 제도하여 주시옵소서나.
감사합니다.